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듣기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듣기, 듣는 것. 여러분은 곁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계신가요? 남편이 하는 이야기, 아내가 하는 이야기,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까?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다 라는 탈무드의 유명한 격언처럼 듣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태도,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영적 태도입니다. 듣는 것은 단지 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은 듣는 그 사람 안에 무엇인가가 형성되게 하는, 내면을 빚어가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가령 오늘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들은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안 찾던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하죠. 왜일까요? 감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들었고 그 들음을 통해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노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들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듣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는 것. 우리는 듣기는 듣는데 내 중심적으로 듣거나 건성으로 들어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몇 시까지 약속 장소로 오라고 했는데 혼자만 다른 시간에 온다든지, 키친타올을 사오라고 했는데 치킨과 타올을 사오는 웃지 못할 실수를 하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제대로 듣지 않아서 때로는 엉뚱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과 부를 이용해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지도자들로 시작된 사회 부패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서로를 불신하는 사회로 전락하게 되었죠. 곧 인자와 정의가 사라진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뉴스를 잠시 틀기만 해도 우리는 부패와 불신으로 얼룩진 사회를 보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상과 달라야 할 교회가, 또한 성전된 우리 개인이 세상과 비슷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주. 왜일까요? 사랑과 자비, 정의가 실현되어야 될 교회와 성전된 우리 개인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소리 높여 외칩니다. 미가서 6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외침은 미가서에 자주 등장하는,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6장 2절에서 1장 2절에서 3장 1절에서 3장 9절에서 또한 오늘 본문에서 들으라, 너희는 들어야 한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변론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내 백성아 라고 부르시며 격앙된 심정을 드러내집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가 너를 위해 행한 그 공의로운 일들을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는지,
너희를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먹였는지를 생각해봐라. 기억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당신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백성들은 엉뚱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들은 고민하죠.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보네? 그럼 1년 된 송아지를 바칠까? 양 수천 마리면 될까? 아니면 그것도 부족하면 내 아들이라도 바쳐야 할까? 여러분, 이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무슨 재물을 드리냐에 따라 마음을 바꾸는 변덕스러운 우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듣지 않은 자들의 비극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거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이미 말씀하셨다.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천 마리의 양이나 화려한 예배를 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인자는 헤세드를 말하죠.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한 이웃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재물, 대단한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우상에게 바치듯 대량의 제물로 하나님 마음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엔 귀를 막고 자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한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읽고 있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듣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욕심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의 자아, 자기의 욕심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9절 이하부터 16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15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심히 수고하지만, 땀을 흘리지만 정작 열매는 누리지 못하는 헛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초가 없는 삶, 그런 태도가 없는 삶은 아무리 높이 화려하게 쌓아도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본문은 강력하게 권고하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지혜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읍을 향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나는 너가 지혜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를 때에만 무엇이 정의인지,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는지를 그 말씀 앞에서만 알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선한 삶,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취하지 못하는 헛된 삶이 아니라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 수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